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맨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진화되었다라는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창조론을 말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운전하는데 막내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담배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거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알지만 사실 그 창조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만드신 걸까? 창조 이야기 너머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게 하셔서 다 죽이시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오실 때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해야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 경험이 없이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답니다. 이게 과학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는 것, 오셨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동정녀에게 낳았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박혁교사라든지 주몽이라든지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면 뭔가 좀 더 대단해 보이는 신화처럼 보일 텐데 그것도 아니고 믿어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십자가 지시는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분 믿는 거랑 죄 없어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게 된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성경에 있는 전부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믿기에 참 어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계속 한 번도 제가 교회를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군에 가서도 교회를 다녔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많이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전공한 목사인데 신학을 할 때에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그냥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신화인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믿어집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는데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믿어집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이상해가지고 자꾸 질문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믿어.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책임이 없는지. 설명을 좀 잘해 주시지. 좀 날 좀 납득시켜 주시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정말 어느 순간 믿어지니까요, 그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납득되지 않는 것도 신뢰가 돼요. 저는 믿음이라는 게 마치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 싶습니다. 아기를 임신하면 처음에 아이가 아주 어릴 때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착상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아이가 임신되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만져보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때가 되죠.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임신했더니 속이 막 메스껍고 막 몸이 무겁고 그래진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해서 가보니까 임신했다는 거야. 어떤 분은 많이 먹어도 허전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체하고 토하는 일들이 있답니다. 몸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임신하기 전과 임신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이 마치 이 어린 아이를 임신한 그러한 증상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졌다가 또 안 믿어지고, 믿음에 있었다가 또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요, 한 방에 확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기독교 진리 가운데 잘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복음의 진리,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를 못했다가 나중에 비로소 믿게 되었죠.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얘가 예수님 봤다,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만져봐라,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진짜 만져봐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 장인 21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승천하실 건데, 그러면 약 한 달, 40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나가서 그 부활을 보여줘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20장과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만나는 일에 힘쓰시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성전에 갈 것 같아요. 가서 제사장들 다 내려와! 그래가지고 만져봐.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로마의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나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살아났어 하면서요, 부활을 보여주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또 한 곳은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죠. 다시 가서 집집마다 문 두들기고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 엎드려 가지고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겠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나 바쁘시고요,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으신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을 만나는 일에 힘쓰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아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는데 그 주님이 힘없이 죽으셨거든요. 그 힘없이 죽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기세에 눌렸고요. 예수님도 죽인다면 제자들도 죽일 수 있겠지, 나도 죽을 수 있지라는 생각에 문을 걷어 잠그고요, 쥐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21장에 보시면요, 더 황당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몇 제자들이 오히려 난 어부가 되어질래, 다시 어부로 돌아갈래 하면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소망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잃어버린, 그렇게 소망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21장에 보면요,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아침 조반을 챙겨주십니다. 아니, 부활하시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고작 하시는 일이 아침 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한 번 주님을 제자들을 찾아갔었어요. 그거면 됐죠. 그런데 8일이 지나고 또 찾아갑니다. 또 다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26절 보세요. 8일이 지난, 여드레가 지난 다음 날 다시 가셔서 도마에게 나를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렇게 중요한 부활 이후의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의 손을 붙잡고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어서도록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믿음 잃어버린 제자들,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 계속 믿음 없이 믿음 약한 존재로 있지 말고 나를 만져보고 믿음 강한 자가 되라,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마의 손을 붙잡고 자기 품에 넣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로마 군인에게 힘없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완전히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그들은 크게 낙심했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도마가 어디 갔을까? 잠깐 뭐 서러 갔을까가 아니라 그가 성격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요, 약간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조금 전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다시 가신다고요?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하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가시거든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가면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주님이 가시겠대요. 그런데 다른 제자와 다르게 도마는 말합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함께 가자 라고 말할 정도로 도마는 박력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들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걷어 잠그고요, 쥐죽은 듯이 숨어 있는데, 그런데 도마는 다릅니다. 아, 이제 어떡하지? 이 사람들 보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내가 여기 못 있겠어,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실 때 그때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야, 예수님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내가 보지 않으면 니들 말 못 믿어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는 당찬 사람이 오늘 도마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있고요, 실망과 낙심에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자들, 특별히 도마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게 26절에 다시 오셨다라는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다면 도마는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아니라 라고 외쳤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다시는요, 도마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답답하고 무언가 막혀있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도마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도마는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도마가 아까도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가자 할 정도의 믿음과 박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요,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는 믿어졌는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도마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모습이 왜 우리의 모습 같죠? 왜 도마의 모습이 제 모습 같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이요 막 다가오면 그러면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다, 도마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고백이 돼요. 아골골짝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인데도요,
근데 마음이 차가워져요. 냉랭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도 도마처럼 믿음이 수시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만져봐라 하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요. 부활을 완전히 믿고요. 그 뒤로는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었다 그럽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한 이후에, 주님을 만져본 이후에 그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믿음이 왠지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믿음 약해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만져봐라, 넣어봐라 하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니까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큰 믿음이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귀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요, 그러면 더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니까요, 아예 죽일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보면 볼수록 더 악해지고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취급합니다. 믿음이 더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사막 광야를 건너게 하실 때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봐도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오히려 잠시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딜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부활을, 은혜와 능력을 보여줄 때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좋은 일이죠.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건 이건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믿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더 귀하고 복될 텐데 하며 도마에게 더 큰 믿음 가질 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25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말할 때 우리가 주를 보았다, 나 주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지문으로, 글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라고 쓰여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침착하게 내가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여러분 진짜 보고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침이 튀기게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흥분했을 거예요. 야, 그 주님이 살아계셨다고 얼마나 흥분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흥분되게 말하는데 도마가요, 아휴, 나 못 믿어. 그러면 아, 그렇구나, 너는 못 믿겠구나 라고 반응했겠어요?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진짜 주님 살아나셨다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아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흥분하며 이야기해도 여러분 도마는요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도마의 모습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친히 봤는데, 장례 치르는 것을 다 봤는데 그 주님이 살았다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기적을 보지 않고 축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더 크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척척척척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왜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만져지지 않더라도, 내 머리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주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약해질 때 있습니다. 뭔가 큰 문제를 만나고 뭔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